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함께하는 은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개인의 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의 재단으로 기도의 능력과 힘이 쌓여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단단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소원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장부터는 우리의 일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삶을, 또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 이제 교회 안에서 먹는 거가 문제였고,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이것이 교회 안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그러니 비판과 비판이 쌓여서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교회가 혼란스럽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이 현대화 시대가 될수록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요즘 이제 언어의 능력이 예전만치 못하다. 그래서 줄임말도 많고 또 어떤 한 그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흘과 나흘을 잘 몰라서 3일, 4일, 사흘이니까 당연히 4일 아니냐, 뭐 이거를 잘 구별을 못하고 심심한 사과니까, 진짜 사실 이제 국어 사전에는 이제 심심하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뭐 재미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무겁고 깊게라고 하는 뜻이 또 심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심심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올렸더니 왜 장난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좀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비판하다 보니까 또 다른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좀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조금 이 아쉬운 면이 있지만, 또 그것을 비판해서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이 자세도 좀 문제는 있다. 그러니까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공감이 저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절대적으로 뭔 것이 옳다라고 하기에는 서로 간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뭔가 문제들이 인식 자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한국교회 한 7, 80년대 한창 공동체 중에 유명했던 공동체가 다일 공동체입니다. 다일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게 밥 퍼주는 교회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그 병원을 져서 이제 의료를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운동까지 벌입니다. 근데 이 다일 공동체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다일은 다양함 속의 일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건 하나 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정말 생활 습관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또 행동하는 어떤 방법도 다르고 너무나 다르니까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구약의 율법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동 패턴들이 늘 교회 안에 나왔고 그것을 문제 제기했던 것이죠. 또 반면에 그런 이 모세오경의 배경이 없던 이방인들은 당연히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상충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교회 안에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안에서 봉사의 자리도 필요하고 공동체 생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성격, 신앙 인격이 연마되는 경험을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는 담당해야 돼요. 특별히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봤을 때 그것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광고 시간에 또 뭐 지난주에 이제 수해를 당한 사람 아니면 수원 새 모녀 모자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아보자. 근데 생각보다 통계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이런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조차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불편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좀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잘 모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뭐 주소지를 등록을 안 해도 세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른 구에 살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그것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뭐 한 20만 명, 20만 가정, 그 엄청난 인구가 그런 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아침에도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그런 이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약점을 그냥 가난하다, 어렵다, 사회를 포기했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약한 분이 있죠. 그러면 그 약한 분들을 위해서 약하다라고 그냥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고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때로는 화가 치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가면은 이제 한 2년 전에는 코로나 막 발생이 됐을 때는 목사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밖에 나가서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디 가면 저는 목사입니다. 왜냐면 내가 감출 게 아닌데 그쵸. 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좀 조용히 조심히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는 내가 이게 왜 이 자랑스러운 걸, 이 감사할 걸, 이 기쁜 것을 왜 내가 감출까라고 해서 오히려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거지 하나. 그러다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당연히 시합을 하게 돼요. 시합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됩니까? 승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승부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보시면 승부욕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목소리 크기 때문에 그건 오해인데 그런 오해가 저는 있어요. 그 승부욕을 막 부리지 않는데 목사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막 승부욕을 부리면 왠지 그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더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르고 모양은 다 달라요. 하지만 또 자기 중심적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요.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되면 어떤 마음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내케 하셔서 누구를 본받게 한다고요? 예수를 본받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뜻이 비록 내가 옳은 것이 있고 내가 맞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꺾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연약한 사람, 미성숙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 물론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만 4년, 뭐 횟수로 5년 차가 되고 있지만 가끔 진짜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막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분노가 막 치솟아 올라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엄청난 금액의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막 그 뉴스를 내보내는 뭐 그것이 뭐 옳고 그러면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은 뭔지. 근데 우리 같이 당한 교회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막 남기고 싶은 막 마음이 막 굴뚝같이 있어요. 뭐 그 교회는 뭐 비난받고 뭐 무슨 얘기들이 많죠. 뭐 돈을 뭐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같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되는 거. 또 이 얘기를 하면 뭐 또 어려움이 계속 또 발생되죠. 뭐 그런 이제 저는 이제 그 보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사실 몰랐던 문제니까 관심이 없던 부분인데 이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분명히 며칠 5일 전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요 막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아니 그런 이 변덕스러운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바울은 결정적인 말씀을 해요. 우리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도 하나님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공동체를 못 받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을 받은 게 바로 나예요. 우리가 봐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증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도 받으셨고 유대인들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하는 행동과 이방인이 행동하는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고 서로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받았고 저 사람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배경을 가지셨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실제로 열심당원, 로마를 쳐부시기 위해서 그런 열심당원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요구를 여러 번 했음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오른팔,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된다. 또 어머니까지 와갖고 우리 아들이 좋은 자리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청탁까지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12명을 다 받아주셨던 거죠. 어떤 분들은 참 이 12명이 정말 이 세상을 대표하는 엑기스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격과 성향들이. 예수님은 그 12명을 다 받아주셨고 결국에 그들의 무릎 아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들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이웃을 수용하고 또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또 내 뜻도 맞지만 저 사람의 뜻도 맞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 우리 안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도, 우리 주변도, 우리 공동체도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그런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 때로는 우리 이웃이나 우리 교회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넉넉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져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또 부흥하는 교회로 또 마땅히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